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6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번역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주로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주로 했던 놀이는 수박꽃집, 다방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잔치기, 사방치기, 말타기, 망가기 같은 그런 놀이였습니다. 축구를 아주 좋아했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구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야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장비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무로 된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또 야구 글러브 하나만 있어도 동네 친구들의 온갖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됐었고 축구공 하나, 야구공 하나만 있어도 동네 골목대장 역할까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하는 놀이도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안 드는 놀이를 꾸몄습니다. 믿는 것은 오직 몸뚱이 하나라고 그냥 오직 튼튼한 몸 하나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이어갈 수 있는 놀이의 정도였습니다. 혹시 놀이도구가 필요하더라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가에 나가서 둥글고 조그만 돌 5개를 아주 정성스럽게 부릅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개놀이라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라고 하는 거죠? 우주. 여자들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했던 여러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동네 그 한 귀퉁이 평평한 곳을 골라서 크게 둥그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원 안에 아주 조그만 원으로 자기 집을 그리고 자기 집에서 조그만 돌 조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3번, 4번 이렇게 튕기면서 그 돌이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돌이 머무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저도 땅 한 표 갖고 있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는 저도 참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역사를 땅 따먹기 역사라고 불러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정치사로 볼 수도 있고 경제사로 볼 수도 있고 또 사회사로 볼 수도 있고 문화사로 볼 수도 있고 종교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땅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쟁이 없었던 날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늘 전쟁은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본질은 바로 땅 따먹기입니다. 물론 전쟁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사회문화적 이유, 또 민족적 이유, 종교적 이유 등 그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지만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전쟁은 언제나 땅 따먹기로 끝납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이 패전한 쪽의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언제나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땅 따먹기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이 많이 읽었던 위인전들을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성취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은 그 위인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을 아주 넓게 차지했던 사람, 혹은 우리의 땅을 굳세게 지켜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넓게 땅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수진 장군 그런 분들은 자신의 땅을 온전히 지켜낸 그런 인물들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땅을 차지하려는 편과 자신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편 사이의 치열한 다툼,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동서고금이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않고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빼앗으려는 측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측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총과 대포 대신에 정치로, 경제로, 외교로, 또 문화로, 종교로 무장했을 뿐이지 여전히 전쟁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땅 따먹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죄의 원리일까요? 이런 땅 따먹기는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죄의 원리일까요? 전쟁에서 패전한 측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것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죄의 원리일까요? 네, 다 죄의 원리입니다. 전쟁, 땅 따먹기, 패전한 사람들 노예로 삼는 것 다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전쟁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 이 문화와 저 문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지난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편저편이 없는 것이고 이편저편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전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편을 가르치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 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관한 주석서나 서적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가나안 입성을 전부 다 정복 전쟁으로 규정을 해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은 절대로 전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들고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도 있습니까? 물론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 이영을 엮어가지고 또 바위를 이렇게 덮어서 마치 군량미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그 노적공 주위를 계속 돌게 해서 굉장히 많은 대군이 있는 것처럼 또 위장을 하고, 또 영산강에 백토를 뿌려서 바닷물로 그 흘러들어가는 그 강물이 마치 쌀뜨물처럼 보이게 해서 아군의 그 위세에 놀란, 조선의 위세에 놀란 그 왜군들 스스로 도망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형주물을 활용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총도 없이 나팔을 불고 북과 깽가리를 치면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인해 전술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식 밖의 전술이지만은 그래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가 성 외곽을 13바퀴 다 돈 후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황당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안 해도 혼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제 함 들어가죠. 함이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이제 한 6-7명에서 이제 함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두업의 술잔이 들고 또 이제 그 흥에 겨워서 또 이제 노래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아내에게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해. 그때 아내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정말로 황당하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이후로 우리 친구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잘 있어? 이렇게 안 해서 예,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내용도 정말 황당무계하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전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정말 황당하게 이를 게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부터 기록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그 정복에 나서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을 아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율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셔야지 한가롭게 율법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그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나합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공적입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적군 군사들의 사기, 바로 적군 백성들의 사기가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쳐들어가야 아군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적군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쳐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쳐들어가서 적들의 땅을 빼앗고 최대한 많이 그 땅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야만 합니다. 적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대항하기 전에 또 그 적들을 돕는 지원군들이 속속 도착하기 전에 적들이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무디어져 있을 때 그때 빨리 들어와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서둘러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은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 제기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목욕을 하게 한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뜬금없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6월절 절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40년 광야 생활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온 직후에 하필 그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기습해오면 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도 없는 광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갑니다. 만약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 고통으로 끙끙대고 있는데 나가서 적과 마저 싸울 수 있겠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모처럼 긴장의 끈을 풀어놓은 채 오랜만에 가족들과 더불어 오랜만에 이웃들과 더불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적들이 기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재빨리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6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다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킬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자가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뜻밖에도 아니라입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 내가 설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백성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여호수아가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타나지를 말던가. 나타났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절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생각,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가지고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은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일성을 정복 전쟁,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쟁인가요? 우리가 가나안 입성을 자꾸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죄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람의 기준, 사람의 인식체계, 즉 죄의 기준, 죄의 원리, 죄의 인식체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 이외에는 모두가 적이고 우리 이외에는 모두가 적입니다. 자기 이외에는 모두가 악이고 우리 이외에는 모두가 악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남 그리고 우리 편 남의 편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가나안 음성도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입니다.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우리 편, 나의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시고 이방 민족 편도 아니십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편을 가르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편과 죄의 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애쓰셔서 하나님 편으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동일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그 사례가 낳은 적자이기에 이삭에 대해서는 다분히 우호적이고 이스마엘은 사례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에게 서자이기 때문에 은근히 적대적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왔기에 이런 생각에 더욱더 깊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조금도 소홀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그 질투에 누리면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 씨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갈을 선택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갈을 외면하셨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충분히 장성해서 청소년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비로소 이삭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례에 의해 쫓겨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쫓겨나더라도 이스마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건설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자 얼마 안 가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해에 의해 쫓겨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붙들고 뭔가 울고 있는 모자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기로 계획을 하셨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는 데에만 몰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이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지를 못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치고 축복권을 가로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 것, 도망자의 그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자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야곱에게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에서에게는 괜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에서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에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서를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로 계획을 하셨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세심히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즉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가나안 입성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불필요하게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존재는 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도록 그 간사하게 꾀는 죄라는 존재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살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당연히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 백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한 소문을 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정신마저 잃을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여리고 백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이끌고 야심한 밤을 틈타 도망을 하시겠습니까? 피난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피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아주 화다하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을 췄지만은 실제로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갔습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부분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돌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몸을 깨끗이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게 했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시간을 끄십니까? 바로 여리고 백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난을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 테니까 스스로 살기를 도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언제나 상대방의 땅을 빼앗고 언제나 상대방의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백성들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끄시면서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과연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려는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그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리고 성이 거의 텅텅 비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살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성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만이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이나 여리고 성을 돌게 하며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일성이 전쟁의 성격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6장 5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같은 표현이 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치열한 전투 없이 전쟁 없이 여리고 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 때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 양각 나팔은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기 위한 경우, 그리고 희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각 나팔을 누가 불도록 합니까? 제사장들로 불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당연히 군사들로 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로 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예, 7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로 보통 완성, 성취, 완전, 극치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을 모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7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입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아니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입성이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쟁이 아니면 가나안 입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입성이 전복 전쟁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입성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광야에서 나 하나님의 존재, 나 하나님의 원리를 모두 가르쳐 주었다. 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가나안 이방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또 이방 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갚으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즉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로운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준 그 하나님의 일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